자, 오늘 같이 2013년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 두 부류 첫 번째 파트가 1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있죠? 잘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이렇게 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좋은 대리석을 그렇게 많이 깨어버리면 그게 낭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져야, 그렇게 다 부서져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조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꼭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의 육신들, 내 잘못된 생각들이 깨지고 부서져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내 자아가 깨진다는 것, 내 육신이 깨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내 자아가 깨지는 것, 그리고 내 육신이 깨지는 것, 육신을 내려놓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내 자아가 깨져야, 내 육신이 깨어져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통이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내가 때때로 자아가 깨지는 고통, 내 육신이 깨지는 고통이 있어야 성숙이 있고, 성숙한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 누가 깃들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숙된 존재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개 성도 여러분, 2014년도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보면 사도 베드로 중심의 유대인 사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3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의 이방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반부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역이고요, 그리고 13절 이후의 후반부는 어떤 사역일까요? 바울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이 진행됩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 사역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 바울의 4차 사역까지, 전도 사역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서포트 해주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배울 점은 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처럼 살아가야 할 것인가, 2013년도 그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같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당시 이 안디옥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굉장히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3대 도시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로마입니다.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가 3대 도시 첫 번째, 그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가장 좋은 대학이 다 어디 있었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문명이, 도서관이, 학자들이, 인재들이 다 알렉산드리아에 모였습니다. 정치하면 로마고요, 학문과 예술하면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을 동방의 로마, 그리고 동방의 여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안디옥에 살았던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루살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로마 저 변방 저 끝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온 시골뜨기 같은 사람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받고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의 저 끝에 시골뜨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게 참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그걸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저 시골 변방에 온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꽂히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기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서포트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보면 5명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외 3명의 리더십이 있었는데, 자, 성경이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세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이냐? 니게르라는 얘기는 니게르라는 그 자체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 우리가 니게르 할 때 니그로라고 아시잖아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을 가면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라는 건요, 지금 말로 하면 키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키레네.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이니까 이 사람도 역시 그곳으로 이민 온 사람이고 흑인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이라는 얘는 왕이거든요. 왕의 젖동생이라면, 헤롯의 젖동생이라면 귀족이고 왕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사람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 5명의 이 구성원들을 보면 그 교회가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에이시안도 있는 겁니다. 황인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 지도자, 선생이었고 나머지 3사람들은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5명이 다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보면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인종적으로는 백인, 흑인, 무슨 아시안 뭐 다 섞여 있고 선생과 제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어울리기 힘들 것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뭘 이뤘어요? 리더십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게 뭘 상상할까요? 그렇게 정말 이게 섞이기 힘든,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 각계 가치, 별 무슨 직분이 다 다른, 계층이 다 다른, 출신 성분이 다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뭐예요? 성숙했다는 겁니다. 성숙했다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파워가 그 성숙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함이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숙하다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한 해가 우리가 한번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되어졌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성숙되어졌는가? 누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제 연말에 결산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성장한 부분도 있고 성장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숙한 부분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함의 그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성숙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다 자존심이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의 관점에서 상대방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는 게 성숙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엄마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서 그 어머니를 늘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생일이 됐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7살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5살이었습니다. 꼬맹이죠. 예? 그런데 기특하게 그래 이제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주 기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돼지 저금통을 깼습니다. 돈을 모아서 주머니에 넣고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가만히 놔뒀어요. 뭘 사나 보도록. 첫째 아들이 백화점에 이제 주머니에 돈을 이제 모아놓은 걸 넣고 백화점에 갔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엄마가 아침마다 이렇게 루즈를 바르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엄마한테 루즈를 사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루즈를 샀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돈을 모아다가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뭘 살까 하다가 저기 보니까 아주 멋있는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난감을 샀어요. 이 장난감을 사면 내보기에도 이렇게 좋으니까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장난감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게 성숙과 미숙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면 어머니가 좋아할 선물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5살짜리 미숙한 아이는 자기가 정말 좋은 거라면 엄마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미숙함이다라는 겁니다. 미숙함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 생각의 중심이 항상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성숙한 성도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생각이 바뀌는 것, 내 중심의 생각에서 상대방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 그렇게 모든 성도가 조금씩 성숙해 가면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013년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2014년도에는
더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뭐라고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성숙한 후에는 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숙한 자리로,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그 성숙함으로 온전한 교회가 된 것 같이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역시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더 성숙한 자리로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그리고 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자, 그러면 이 성숙한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게 됐느냐?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 사랑. 예, 아침 안 드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 사랑. 정말 말씀 사랑하십니까? 다시 말씀 사랑. 시작. 말씀 사랑. 말씀을 사랑하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그 묵상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냥 뭐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읽고 묵상해야 된다니까 묵상하고 큐티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할 때 자기 혼자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누구를 청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누구를 청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게 좀 틀리면 또 창피할까 봐 이때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바울을 청했습니다. 바울을.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저를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세요. 자, 바울을 청했어요. 근데 바울을 청했는데 바울이 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부흥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능한 교사들,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세 명의 그 마넨이나 저기 세 명의 그 교사들이 세워진 겁니다. 리더십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고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고, 더 많은 어떤 그 힘이 있었고,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향력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 크지 못했습니다. 성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중심이냐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 이게 마음이 다 나눠진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건강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면 질수록 바로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겨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정말 최고의 부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록펠러가 누군지요? 근데 이 록펠러가요, 젊었을 때 금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금광을 사서 이 금을 캐서 아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모든 재산을 바로 거기 다 쏟아 부었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는데, 그런데 금이 안 나는 겁니다. 사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금광을 사고 금을 캐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실 폐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을 파고 들어가도 거기서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다시 재기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하게 된 폐광 앞에서 그때 록펠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다 망했으니까 이제 다 손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게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 록펠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 그래,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더 파보라 하는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파보라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지금까지 파고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냥 이제 뱅크럽시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땅을 파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팠을 때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금이 안 나오고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 폐금광에서 석유가 나와서 재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록펠러처럼 해도 지치고 지치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바로 2013년도 다 지나갔고 2014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성도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디교회가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뭐에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사실 그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얻은 지식만 머릿속에 자꾸만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집니다.
성경 지식만 머릿속에 자꾸만 쌓여가면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땠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 실천했다는 겁니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얼바인 열교회도 성도님도 그러면 좋겠어요. 좀 더 실천하는 교회, 더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 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가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실천했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별명을 받았는데, 그 별명이 26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정말 열매 맺고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크리스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그게 좋은 뜻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같은 사람. 사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같은,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같은, 별로 그렇게 같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극성 맞은,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극성 맞은 사람들이다. 그게 뭐예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실천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자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려면 불편하죠.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안디옥 교인들이 그런 별명을 얻었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실천했는지, 말씀을 실천했는지가 나오는데, 27절부터 제가 30절까지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30절에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뭐였어요? 그때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들을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헌금해서 도왔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넉넉한 교회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에는요, 항상 안디옥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향한 이 신앙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모았고,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을 편에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썼고 수고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잠깐만 내가 벌어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쓰면 쓸수록 그 위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가진 것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든지 내가 가지고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구멍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멍가게 주인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금옥가게 오기만 하면 그 목사님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와서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구멍가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그 구멍가게 그 주인이 이 침이 마르도록 그 목사님 말씀 좋고 정말 대단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 외상을 지지 않습니다. 외상을 안 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신앙은요, 이게 마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신앙 성경 이론에 감복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말씀에 실망해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불친절함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 구멍가게 주인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그 성도들이 바뀐 거예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그런 아름답게 행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독일 신학자 보네포라는 분도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실천이 동반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행위와 실천이 없는 그냥 지적인 동의나 교리만 있는 신앙을 값싼 신앙,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값진 은혜는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신앙. 이거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영적인 공동체를 품어주는 신앙이 값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게 안디옥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열바인 열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목장에서 목자들이 잘 섬기십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목장에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 값진 은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실천하고 다 안아주고 때때로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다 내려놓고 또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라기는 2013년도 이제 14년도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열반 열린 교회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화요일 저녁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있잖아요. 11시부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홍수영신 예배 때는 아주 중요하고요. 다 같이 송구영신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목요일 새벽부터 목요일 2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특별히 방학 기간이니까 아이들과 같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목, 금, 토 같이 헌신해서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 2014년도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멕시코, 글쎄요, 지금 길이 끊어졌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포장도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언제 가든지 가야 될 테니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2014년도 하나님을 위한 은혜 가운데 같이 맡고 열심히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님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죠.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십시오. 2014년도에도 하는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이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새 힘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더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내려놓고 때때로 내 자아를 하나님 내 자아가 찢어질지라도 깨어질지라도 하나님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해가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말에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출타해 있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새해를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쁨으로 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세우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머리에 예수의 보혈에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후에 우리 백경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